네, 반갑습니다. 열왕기하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이 엘리사 선지자 이후에 우리는 계속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각 왕국들의 왕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그 끝을 잘 맺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비슷한 실책을 했던 이 남왕국의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사랴, 또 다른 이름으로는 우시야 왕입니다. 이 왕은 누구보다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금수저라는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그런 선한 왕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왕국의 선왕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한 번도 온 적 없었던 이 남왕국의 긴 암흑기를 가져온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그것도 52년 길고 평안했던 그의 통치 가운데 그 마지막 10년을 잘 마무리하지 못해서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꽃피울 수 있도록 딱 맞는 재능과 환경을 허락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분명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자라왔던 것, 겪어왔던 일들, 그런 무언가의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일로 쓰시고자 하는 그런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지도 못하고 제대로 발견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용두사미의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히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그런 교훈, 주의해야 되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펼쳐져 있는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고 이것을 위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실천과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사실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남왕국의 우시야 왕, 이 아사랴 왕 때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두 왕은 여러 모양에서 아주 비슷한 통치를 했는데 특히 이 둘은 전례 없이 평안하고 그리고 부강한 때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솔로몬 때의 영토와 그리고 그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이 북왕국과 그리고 남왕국 모두가 스가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단 6개월만 통치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후 자손 왕 중에서 마지막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북왕국에서 42년 동안 아주 긴 통치를 하는데 북왕국에 30년을 넘은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42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아주 대단한 통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최고의 북이스라엘 전성기를 누렸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이는 강대국 아시리아와 아람이 서로 전쟁을 벌이면서 특히 이 아시리아가 기근과 그리고 반란과 내전 같은 일들로 힘이 딱 약해졌을 때 그랬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유리했기 때문에 부강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풍요와 부요함이 오랫동안 넘치도록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 나라의 결과를 아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때가 사실은 마지막 기회였고 그리고 이때를 놓쳤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죠? 바로 솔로몬의 신하였고 다윗처럼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스라엘 10지파의 운명을 축복에서 저주로 바꿔버린 왕,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여로보암 1세. 그 1세처럼 이름도 동일하죠. 이 여로보암 2세는 동일한 문제를 낳았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바로 이때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향해 거듭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했습니다. 영적 순결함과 진실됨 없이 반복해서 드리는 희생제사에 지치신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자기의 삶으로 전했던 호세아 선지자.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불의와 부도덕함을 채우면서 자기의 안락함만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꼬집은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4장 1절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진실한 회개를 드리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믿지 못했던 그런 북이스라엘과 달리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의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은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요나 선지자. 여러분, 그래서 요나 4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냐. 여러분, 이 세 명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의 존재는 여로보암 2세대의 통치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은 기회를 놓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이 남유다의 아사랴 왕은 신기할 정도로 이 여로보암 2세와 닮아 있습니다. 안팎에 좋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결국 실패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큰 위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는 마지막 10년간 나병에 걸려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고 결국 아하스와 므낫세라고 하는 남유다를 결국 멸망으로 이끈 그런 악한 왕들이 나온 계기가 되었던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 딱 맞는 반면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교사가 있었음에도 교훈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아마샤 왕의 일로부터 그는 배우지 못한 겁니다.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아마샤는 처음에 승승장구했던 왕이었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의 권면을 듣고 믿음으로 에돔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만과 욕심이 과했던 그는 결국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이 남왕국과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아사랴가 여로보암 27년에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혼자 단독 왕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미 아버지 아마샤가 그의 통치 6년 만에 시체가 돼버려요. 왕권을 빼앗겨 버려서 남왕국 북이스라엘에게. 그래서 24년간을 아버지와 같이 섭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최후가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14장 19절 2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을 의미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리고 다윗 왕의 권세를 잃게 했던 이 아마샤를 신하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아들
16살 때 어린 나이에 있었던 그의 아들에게 온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1절에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약간 나이 때문에 혼란이 오지만 섭정 자체를 같이 왕권을 이제 다스리게 된 것을 16세에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왕이 16세 됐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섭정을 그때 같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다 온 백성이 아버지 아마샤가 아니라 아들 아사랴가 더 왕답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사랴는 잘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아버지처럼 교만과 욕심을 부리다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면 왕의 건세는커녕 이 반역이 일어나서 아버지처럼 왕권을 빼앗길 수 있음을 그는 주의했어야만 했습니다. 무려 24년 동안 시체 같은 왕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아버지와 섭정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반대로 버림을 받고 있었던 아버지를 통해 그는 배움을 얻어야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의 주변에는 성공만 있었다는 거죠. 역대하 26장, 우리 이 아사랴의 일을 나타내고 있는 이 또 다른 병행 구절인 역대하 26장은 아사랴의 성공을 보여줍니다. 우시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렛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렛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렛 사람들과 그루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위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해져서 여로보암 때문에 부강한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까 아시리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밑에 일만 신경 쓰면 됐어요. 옆에랑. 근데 기가 막히게 통치를 잘했습니다. 하는 족족 다 성공했습니다. 블레셋과 암몬이라는 신경 쓰이는 주변 나라들을 싹 정리하고 남부 항구였던 도시 엘랏도 건설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사랴를 백성들이 왕으로 지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능력자였어요. 성공을 불러오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공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실패보다 성공해서 우리는 더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실패보다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죠. 성공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질 것 같고 더 나은 선택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자꾸 고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 EBS 대표 강사이자 이투스라고 하는 학원의 강사인 대표 강사인 정승재라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이 어느 정도 되어서 그렇게 어느 정도 성공이 있는 상태에서 직업을 선택하면 인생의 목표가 퇴근이 된다. 그는 자신이 30살 때까지 진로에 고민을 하다가 거듭된 실패와 방황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2년제만 나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실패한 교사의 상징인 학원 강사를 그런 마음으로 그리면서 그는 그 안에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본인도 그 실패를 겪으며 그 안에서 배움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듭된 실패가
우리를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었던 실패들, 내가 그동안 해왔고 지금 혹시 겪고 있는 좌절할 이유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뜻을 위해 쓰시기 위한 그런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시기 위해 연단시키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또 과거에 겪어왔던 실패와 좌절할 이유들이.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실패를 성공보다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좌절을 통해 평생의 배움을 얻으십시오. 지금 실패할 때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못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저 여러분이 지금이야말로 반드시 실패를 통해 배움을 얻어야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실패를 선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이 아사랴, 이 우시야 왕은 그에게 허락된 좋은 환경과 배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실패보다 성공에서 더 배우지 못했던 것처럼 그는 가난보다 부유에서 더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본문 2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여러분 그의 아버지처럼 그의 어머니도 예루살렘 사람이었어요. 좋은 의미죠. 섭정을 시작한 16세부터 52년간 무려 68세까지 그는 왕의 자리가 보존되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부강함이 아시리아 위쪽 아시리아와 시리아 이 아람으로부터 지켜줬던 이 그런 배경이 큰 몫을 작용했던 것입니다. 항상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불안정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바뀌었어요. 이 왕은 남왕국의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또 왕권이 또 갑자기 뒤집히는 건 아닌지 또 나라가 위축되어서 북쪽 민족들로부터 계속 수탈당하고 공격당해서 남왕국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남왕국은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긴장해야 됐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딱 버티고 42년 동안 안정된 통치를 하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환경이 남왕국에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시야는 앞서 본 것처럼 그 자체가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런데 탁월한 사람들이 그와 넘치도록 함께합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역대하 26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눈으로 쭉 따라와 보세요.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망대를 세워 견고히 하고 10절 넘어갑니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파고 많은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냐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문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러분 그는 무엇보다 사람 보는 안목이 뛰어났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인재를 등용시킬 수 있는 실력자입니다. 인복도 뛰어났고 안목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참 여러 모양대로 부유했던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가난보다 부유해서 더 배우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그는 빠지고 맙니다. 역대하 26장 16절 18절인데 우리 한번 세 절이지만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처음부터 온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고 42년간이나 넘치도록 부유한 통치를 했던 그에게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교만의 도구로 사용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 정직함과 탁월함, 그것 모두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데 쓰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의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무려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용맹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목숨을 걸고 왕과 남유다의 운명을 지키려고 했던 자기와 동명이인이었던 이 아사랴 제사장, 그 제사장의 저지를 다 뿌리치고 이 우시야는 어떻게 하죠? 자신이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자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 40년 넘게 완벽한 지도자였는데 영적인 지도자도 못할까?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마치 우시야는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7살에 왕이 되고 40년간 통치했지만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자기 개혁을 배우지 못했던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 왕과 똑 닮았습니다. 우시야에게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 스가랴는 스가랴서를 쓴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역시 말씀을 통해 겸손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기 개혁에 실패한 것이죠.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와 재능 분명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알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서 재능이 있고 뛰어난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좀 힘들긴 한데 제가 설교를 할 때 막 자신감이 넘쳐 보이나요? 뭐 이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말주변과 어떤 준비한 내용 때문에 막 신이 나고 흥이 나서 여러분, 그렇게 제가 자신감 넘치는 설교자로 보이나요? 아니죠. 이상하게 아니죠. 여러분, 설교자는 설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이 지점을 찾는 것이 되게 힘든데 분명히 아는 거 한 가지는요. 설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설교자들을 제가 볼 때 절대 저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두려워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항상 힘들고 두렵고, 하고 나서도 항상 민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님의 설교는 좀 뭔가 모르게 되게 부자연스럽고 아주 유창한, 청중을 정말 사로잡을 수 있는 웅변가,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건 저는 정치학과를 다니면서 수백 명 앞에서 모의 정치하면서 주인공도 해봤고 뮤지컬 주인공도 해봤고, 생각보다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설교 자리는 다른 건 몰라도 설교는 너무너무 달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교 때문에 저는 두렵습니다. 은행원은 돈 때문에, 언어 능력자는 자기가 뛰어난 그 언어적인 능력 때문에, 수학자는 자기의 수학적 탁월한 은사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통해 온 것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재능과 은사, 그것을 취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은사와 재능, 그 부유함 때문에 우리는 허락된 지도자의 자리를 넘어 허락되지 않는 지도자의 또 다른 자리를 탐하다가 우시아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9절 21절에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게 왕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나병이 일어나면 바로 격리당합니다. 시체 왕이 되는 것이죠. 우시아는 40년 통치 마지막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살해당했던 그런 할아버지 요아스처럼 24년 동안 시체와 다름없는 왕으로 있다가 신하들에게 버림받아 살해당한 아버지처럼 10년간 별궁에 갇혀서 왕권을 아들 요담에게 내주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더 비참한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자신이 비판해 왔던 아마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비판 안 했을까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비참한 상황을 자기가 똑같이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부터 남왕국 남유다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 혼란한 나라의 상황이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그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장.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장면. 그때 어떻게 시작하죠? 6장 1절에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그 남유다가, 평안했던 남유다가 혼란한 정국으로 빠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기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보다 실패를, 부유보다 가난을 주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그런 배움을 얻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성공을 통해 힘을, 지혜를 얻으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부유를 통해 나아질 수 있다라고도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허락된 좌절과 부족이 도리어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가 된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